노래의 힘이란 매우 강력하다. 이토록 강력하구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성탄목 장식 예배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와 시작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의 11월은 장래와 생일이 함께 했던, 그렇게 죽음과 탄생이 포개져 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죽음을 앞둔 한 노인과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기다렸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만났던 어떤 응답, 그 이야기가 오늘 대림의 신비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때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노래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서에는 3가지의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누구의 노래였죠?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니피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가 첫 번째 노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제사장 사가랴의 찬가, 그래서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이것을 눅크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눅크 디미티스입니다. 2년 전 대림절 때 이 눅크 디미티스에 대해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눅크 디미티스, 그래서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누가복음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떼제 찬양이죠.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우리가 바로 불렀던 이 떼제 찬양은 바로 이 본문을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떼제 찬양의 원어 가사도 눅크 디미티스로 시작합니다. 시므온이 찬양하는 이 29절의 이 성경 본문, 라틴어 성경의 이 첫 마디가 바로 눅크 디미티스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눅크라는 말은 이제, 지금입니다. 디미티스는 놓아주신다는 것,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리고 떼제 찬양의 오늘 가사와 같이 눅크 디미티스는 이제는 쉬게 하소서, 이제는 떠나가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눅크 디미티스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아주 매우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배 때 불려졌던 굉장히 중요한 찬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가장 많이 언제 불렀느냐면 하루의 끝에, 삶의 끝에, 죽음의 끝에서 불렀던 기도였습니다. 저녁 기도, 밤 기도, 또는 성탄 예전,
그리고 장례 예전 등에 이 노래가 자리했습니다. 좀만 올려주세요. 그만큼 중요한 노래이자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불려졌던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이란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굉장한 식민지 통치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펼쳐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럼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이렇게 끊임없이 제국들의 질서에 따라서 그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던 것이 유대,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었고, 그런 암흑기를 끊임없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어떤 계시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어떤 희망찬 예언도 들을 수가 없었던 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 그 새로운 주인이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는 어떤 상처가 남아있냐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그 유배 생활이 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은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던 이 침묵의 암흑기, 그 어두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시므온은 바로 그런 때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암흑과 같은 침묵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도록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억눌린 시대를 꿰뚫고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의로움과 경건함이 아마도 그의 기다림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다림 그 자체가 그를 의롭고 경건하게 만드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오래도록 그저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절망의 역사 전체를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을 조금도 놓지 않는다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여러분, 성령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견디는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기다림은 영혼의 자세이고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냥 오래 살았던 노인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던 영혼이에요. 11월 초에 저희가 양평에 공동체 생활을 갔었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던 중에 다음날 아침에 급박한 전화를 받고 어머님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어머님이 수술실에 들어간 날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어머님이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의식을 잘 회복해서 나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다린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일주일,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어느 날 성전에서 아주 가난하고 평범한 한 부부의 아기를 만납니다. 그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오던 많은 아기들 또는 부모들을 만났을 거예요. 아주 흔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바로 이 아기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생 기다려왔던 그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언제 커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시므온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던 결과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를 안는 그 순간 알았어요.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평생토록 기다려왔던 그 신성한 존재임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시므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다리던 게 아닌 게 오더라도 또는 심지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인가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그 기다림의 끝에 주님의 구원을 단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관상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 이 아기가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관상적인 의식, 관상적 영성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상적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단어가 필요 없고 그 어떤 설명과 명확한 개념이 필요치 않고 그저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방식이나 나의 원함이, 나의 바람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는 것, 그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 그렇게 열려지고 그렇게 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감각이 그렇게 수련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가장 그렇게 연약한 아기를 보면서 구원을 보았어요. 이 아기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한 아기 속에서 그렇게 인류를 향한 완전한 자비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함을 보았고요. 그 미미함 안에서 구원의 광대함을 보았고, 그 아기의 울음 속에서 인류의 오랜 탄식이 그렇게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음을 바라보게 된 그 알아보는 눈, 이것이 그의 관상적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눅 디미티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딱 안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눅 디미티스의 이 고백은요, 지친 삶의 체념이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요청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그냥 이제 죽겠다라는 선택도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안식과 해방임을 믿는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깊은 관상적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비워지고 비워졌던 그 영혼이 이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완전히 동의함으로써 그 현존만으로도 충만해진 상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노쇠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과 역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상은 그래서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이미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관상적인 영혼은 내가 뭘 더 이제 붙들어야 할 것이 없음을 이제 알게 돼요.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영혼의 가벼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샬롬으로 남는 것. 시므온은 이것을 바로 경험했고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시므온의 이 고백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었음,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크고 작은 이별 속에서
뼈아픈 부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희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골절되신 후에 처음으로 한일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10월 2일이었는데요. 이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던 날입니다.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수술해야 한대? 아휴, 이렇게 작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네, 수술 전에 해야 될 검사가 많아서 좀 하고 가라고 해서 오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은 휠체어를 타신 채 병원 로비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휠체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날은 화창하게 맑았고 큰 창 너머에 아주 밝은 햇살이 로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옷을 그렇게 껴입어도 늘 춥다고 하셨던 그 어머님이 그 창 너머에서 눈부시게 쏟아지는 그 햇살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 햇살을 바라보고 계시더니 이야기하셨습니다. 햇살이 많아 참 따뜻하다. 그때 잠시 최 목사님은 화장실을 간 사이여서 저 혼자 어머님의 그 장면을 혼자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했습니다. 한참을 정지된 것처럼 햇살을 고맙게 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던 그 눈길, 그 순간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사진 하나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뭔가 삶의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어머님은 그 햇살 속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머님의 그 눈길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시므온의 노래를 들여다보면서 그날의 이 장면이 내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온도가, 그날의 눈부심이 큰 은총 같습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맞으셨던 마지막 햇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매 순간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죽음인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죽음이 있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죽음이 있습니다. 커다란 존재와의 그 이별을 연거푸 제가 경험하면서 어리석게도 이제야 더 아프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준비하는 길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나를 평안히 쉬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므온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살았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꼈던 이 평안은 죽음을 향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껴안는 방식입니다. 뭉크,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뭉크, 지금 내 곁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뭉크,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동시에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 벼락 같은 상실 앞에
파도 같은 슬픔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이대로 사랑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일일 겁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늘거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탄목을 비추는 이 빛이 우리의 내면도 밝혀주어서 삶의 길 모퉁이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빛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의 끝에 주님 말씀대로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삶의 어떤 챕터의 끝에, 죽음을 앞둔 어떤 숨의 끝에 이 기도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눅 디미티스, 이 시므온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쉬게 하소서 평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